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BC 600년경에 바로 그 당시의 왕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이 선지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점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모든 것이 넉넉지 않다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그때에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가를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께서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슴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지음을 받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분명한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때의 그 모든 행복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인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질문 던져보면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7절 말씀.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누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노를 바라시면 땅을 누르시고 분을 내셔서 그래서 여러 나라를 밟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손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고 또 내리치시기도 하시고 그 기초까지 다 드러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은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창을 들고 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을 뺏어서 그 전사의 머리를 찌르실 수 있는 분이라 말이죠. 또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예,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다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권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그 장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혼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 BC 600년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그 내용에는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점령하실 때에 오늘 하박국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바벨론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그대로 유효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잡혀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져주시고 얼마든지 다시 원위치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록 네,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게 풍부하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지방에 음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음료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그 소출을 많이 거두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여기 이 내용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또 자는 것,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욕구가 의식주가 해결이 될 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명예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런 욕구가 아래의 욕구가 채워질 때 그 다음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아침을 먹을 거리가 없어서 못 먹고 예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잘 데가 없어서 잠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뭐 그전에는 뭐 6.25 때나 또 보릿고개 넘을 때 그런 때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우리가 삶이 넉넉해졌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쁘다면, 내가 먹고 살 게 더 시급하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 말고 가서 일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게 올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입을 옷이라도 있으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믿음 생활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채워넣어야 되니까, 이게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고백해야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채워져야, 먹을 게 채워져야, 입을 게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잘 쉬고 있어야, 그래야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못 갑니다, 이러죠.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내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 1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17절에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봉사도 잘할 수 있고, 그래도 교회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삶 속에서 아까 큐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건강이 좋아질 때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이 빠지고 좀 이렇게 배가 들어가고 이렇게 몸매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있어 보여서 그래도 날씬해 보여가지고 세상에 제 이런 모습을 한 10몇 년 만에 보나요? 한 20년 만에 보나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배가 빠져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취미 활동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장에 그 돈이 점점 쌓여가는 그 수치를 보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의 그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의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행복의 원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뭐냐?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목표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행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행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일들이 악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해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누릴 때에 그것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성경 1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사슴의 발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이제 사자에게 쫓길 때에 쫓기는 그 모습을 보면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워낙 빨라서 웬만하면 놓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점프를 해서 달리는 그 힘이 아주 강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슴이 만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면 높은 곳을 올라갈 수가 없지요. 나의 발을 사슴같이 발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부름받을지 몰라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힘 주셔요. 어떻게 힘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또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다리가 후들대면 그 등산할 수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올라가다 언제든지 내려와야 됩니다. 괜히 올라갔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능력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는 이 제자들, 물론 제자들은 잘 헤어지는지 어쩌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한다는 건 뭐고 또 본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가? 무슨 말씀인가? 아주 궁금했어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무척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아시고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어요. 22절, 3절, 4절로 이어지는 지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몹시 근심을 했지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그 자체가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 한다는 것은 너희가 좀 있으면 이제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너희가 맡을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그동안 수고했으니 다 집 한 채씩 내가 선물로 주리라. 아니면 너희들 고향에 가면 그 땅을 내가 예비해 뒀으니까 그걸 가져라. 그래서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충만케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 응답하셔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뿌리가 내가 되고 뿌리가 세상이 된다고 하면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할 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행복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은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사실 행복할 수 없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행복,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날마다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 바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그러니까 자꾸 하박국 하니까 하박국보다 뭐가 더 편해요? 어떤 분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도대체,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껴안은 자의 뜻입니다. 껴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재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손안에 있고,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엎을 수가 있고, 그 나라의 대장을 내리칠 수가 있고, 그 바닷물을 밟을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다 잃고 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며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그리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나는 갈 수 있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복 있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도 여전히 행복을 찾아 다닙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즐겁고 기쁜 것 같은데 그 원인,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삶은 이 세상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세상으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 즐겁고 기쁜 삶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죠.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행복은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자, 우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달리기를 하던, 조깅을 하던 그분이 그 달리면서 아주 그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 생각하면 그 감정이 참 행복하단 말이에요. 또 등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 이거 말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행복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적인 그 이유로 행복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혹시 오늘 말씀 듣고 또 나는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타고 라이딩 하는 게 나는 취미고 막 거기서 그 행복을 느끼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 이거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걸 하면서 그 행복을 느끼도록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열심히 벌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가족끼리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이건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행복을 누릴 때에 바로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뭔가, 행복해하는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더욱더 깊이 또 폭넓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푯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행해지고 그리고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삶 속의 불안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면서 말씀과 기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가면서 그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를 이 세상에 두면 불행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에게 두면 행복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를 이 세상에 두면 불행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에게 두면 행복하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